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21에서 22절, 17장 1에서 7절. 먼저 16장 21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7장 1에서 7절.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화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넌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빛 비춰주시며 주를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참으로 합당한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런 주제로 설교하시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이제 범사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부흥회 같은데 자주 등장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했어요.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예배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렇죠? 무소부재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독특한 임재의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예배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참 기쁨이에요. 정말 큰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합당한 예배를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예배의 모습, 그 길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내 생각에 하나님을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6장 21에서 2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의 고대의 문화는요, 다신교가 상식이에요. 다신교적 세상이 상식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현대인들은 그냥 너무 무시하는데 미신이야, 미개해, 잘 몰라서 그래, 경험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무시하는데 꼭 그런 측면으로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그 통합적으로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살아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어요.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어떤 신적인 신비한 흔적들을, 놀라운 흔적들을 보고요. 자연 현상, 또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힘들을 인식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계시, 그 성경, 특별계시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서 발견되는 신적 흔적들, 또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계시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계시, 자연계시만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확한 진리를 그 렌즈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듬어서 그렇게 과학자들이 물질로 이렇게 통해가지고 그런 법칙들을 발견하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움직이는 힘들과 작용하는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이렇게 더듬어서 아래로부터 귀납적으로 그렇게 찾아 갈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질 세계 뒤에, 물질들 뒤에, 보이는 세계 뒤에 어떤 힘들이 있는데 이게 신들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래로부터 이렇게 그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신교적 세상이 돼요. 정령이나 뭐 요정이나 아니면 뭐 신들이나 이런 거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돼요? 하늘에는 하늘의 신이 있죠? 하늘의 신, 바다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곡식의 신, 나무의 신, 뭐 짐승의 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 세계관이었어요. 하늘에는 뭐 어떤 신이 있고, 동해에는 용왕들이, 서해에는 서해 용왕이 있고, 뭐 남해에는 남해 용왕이 있고, 또 뭐 부엌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 주관하는 신도 있고, 곡식을 어떻게 하는 신도 있고, 다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신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인간의 무지한 어떤 종교성 플러스 하나님을 배신한 악한 영들의 그런 작용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 영들은 피조물이에요. 그 영들은 뭐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스스로 신을 자처하면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아무리 영적인 감각이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신을 찾는다 하여도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피조물의 영역까지예요.
성경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하늘이 여러 층이잖아요. 3층 천 있고 뭐 1층, 2층, 3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 단계가 있는데 아무리 그 죄인이 뭔가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 천재성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찾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창조주의 영역까지 못 가는 거예요. 피조물의 영역까지만 가요.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일지라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고대인들은요, 다 창조신화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조잡해요. 그런 창조신화는 조잡합니다. 그런 신화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여러 다수의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신들은 이제 강력해요. 북유럽 신화에 우리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르, 토르나 뭐 로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들, 그리스의 신들처럼 제우스 뭐 이런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은 강력해요. 굉장히 강력하지만 불완전해요. 또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심지어 그 신들은 서로 싸우다가 죽기도 해요. 그 신들은 또 영역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돼 있어요. 대부분 자기 영역에서만 힘을 발휘해요. 예를 들어서 대방동에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면 대방동에서만 벗어나면 힘이 약해져요. 대방동에 가면 힘이 세져요. 제주도에 있는 신은 또 제주도에서는 힘이 세지는데 육지로 건너가면 또 약해지고 이런 식이죠. 또 어떤 신은 농사를 위한 비를 내려줄 수 있는데 근데 아이를 낳게 하는 복은 줄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어떤 신은 이기게 해줄 수 있지만 여행할 때 발생하는 여행제를 보호하는 일은 또 다른 신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계관에서 어떤 게 당연해요? 신들을 더 많이 알아놔야 돼요. 신들을 더 많이 알아놔. 신 쇼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양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주제에 맞는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세계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고요.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게 당연한 시대에 살았어요. 이러한 세계관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출해준 고마운 신이죠. 친밀하고 고마운 신이지만 근데 그 사람 이런 세계관 안에서 사는 히브리인들은 조금 특별한 신, 여러 신들 중에 조금 특별한 신, 친한 신, 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주지? 하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 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층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한계가 없이 이 세상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계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였어요.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은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오직 그분께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요구하시잖아요. 왜 그런데?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계시의 말씀도 있었고 또 체험도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재앙이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막 신비한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 물을 주시기도 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하는 그런 말씀과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관, 자기들이 그냥 그 생각하는 그 뿌리 깊은 그 자기 생각들
잘 안 벗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잘못된 길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 쭉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우겨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짓 중 하나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 옆에 아세라 목상 혹은 신성한 돌기둥을 같이 세워두는 거예요. 모세는 근데 이것을 하지 말라, 하나님 미워하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세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아세라는 이 고대 유명한 여신이에요. 여신, 홀리마더 홀리마더의 원조격인 거죠. 이 그녀는 풍요 그리고 다산을 주관하는 그런 여신인데, 근데 이 아세라 혼자서는 좀 부족해요. 아세라 혼자서는 부족해. 남신인 바알 그리고 여신인 아세라가 짝을 이루어야 음양의 조화가 딱 맞아서 그래서 복을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야. 그냥 제단 하나만 있잖아요. 음양의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바알의 짝꿍인 아세라를 여호와 하나님 옆에 짝 두는 거죠. 하나님한테 소개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부인이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요즘 홀리마더 그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거, 그리고 그 오래전부터는 이제 카톨릭의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세라를 야훼 하나님의 짝꿍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시키는 거죠. 거기에 근데 또 부족해. 옆에 또 돌기둥, 거룩한 신성한 돌기둥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딱 세워요. 그게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남근석과 같은 그런 상징물 아니었을까라고 추론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장승도 그렇고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의 결합을 통해 복을 받는 그 방식을 여호와 신앙에 그냥 더해버린 거예요. 우겨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거야. 제단만 딱 있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상한데? 허전한데? 불편한데? 그게 아니지.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지. 남녀가 익숙해 있어야지. 편안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단이죠.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여러분들 중에 그 십자가 옆에 장승을 세워두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불상을 놓거나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요, 고대 신자들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현대 우리 언약 백성, 신자들도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하나님을 우겨넣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그런 아니면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단하죠. 평가하죠. 19세기에 많이 유행했던 그런 신학적 사조도 그렇고요. 어떤 이들은 근데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해요. 그냥 소박하게 자신이 생각해왔던 그 틀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 생각과 다른 말씀들, 내 생각과 다른 말씀들은 튕겨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긍정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으면 좋아하고,
그게 진짜 그런 의미이든 아니든 그런 것 같은 구절을 찾으면 좋아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말씀 혹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읊어주는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해요. 내 생각을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 내 생각을 그대로 여기 써 있더라고요. 참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이들은요. 자신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방식만을 고집하기도 해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방식이요. 조금의 변화도 힘들어요. 조금의 변화도 힘들어요. 물론 변화는 조심스러워야 해요.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요. 이게 고착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데 이제 그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면 아무것도 손대지 마. 큰일 나. 아무것도 바꾸지 마. 이게 그 목회 성공의 지침 중 하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용감하게 강대상을 저기서 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핵감이에요. 사람들을 이제 봐가면서 하긴 해야죠. 배려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방식대로만 계속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는 기대와 주셔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친구들과 이렇게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나는 꼭 분홍색 컵에 먹겠어 라고 얘기하고 분홍색 컵에 따라줘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나 그리고 분홍색 컵에 나는 조금만 따라줘 물을 많이 하면 안 돼? 딱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는지 무심했는지 모르겠는데 분홍색 컵에 물을 너무 많이 부어버린 거야. 너무 많이 부어버렸는데 야 내가 그만이라고 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그래 그러면 여기 초록색 컵에 다시 해줄게 해가지고 초록색 컵에 또 물을 맞게 해줬는데 아니야 나는 그냥 분홍색 컵에 먹겠어. 분홍색 컵 이거 물 많잖아. 아니야 나는 분홍색 컵에 먹겠어. 얼마 전에 들은 실화예요. 그랬어요. 커피가 중요하잖아요. 커피에 대한 그것이 더 중요한데 분홍색 컵으로만 나는 먹겠다는 그 마음 하면서 그 친구는 왜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분홍색 컵에 그만이라고 얘기했는데 물을 더 부어가지고 내가 분홍색 컵에 하면서 막 이렇게 분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은혜도 사실은 다양한 컵으로 우리한테 주실 하나님의 자유가 있거든요. 다양한 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시고 그 주님의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딱 나는 분홍색 컵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이상한 게 부어졌는데 그래도 나는 분홍색 컵으로 먹겠습니다 라고 한다고요. 물론 주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좁은 마음, 우리의 편협함에 맞춰주시려고 주님 애쓰시죠. 어떻게든 애들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어머니, 부모시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밥 안 먹으려면 이유식 같은 거 할 때 어떻게든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막 쫓아다니면서 먹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그런 엄마처럼 혹은 아빠처럼 이렇게 달래면서 하나님은 우리 쫓아다니면서 한 숟갈이라도 먹이시려고 해요. 그런데 애가 늘 그러면 어떡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금쪽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우리는 고집스러운 금쪽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시는 그것을 믿고 막 그냥 나는 지금 놀 건데 먹이려면 먹이시던가 라고 그렇게 하는 금쪽이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기를 고집 부려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막 우겨 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 품이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돼요.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지경도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내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해마다 이제 이렇게 추워지는 이쯤이 되면요, 학교나 아니면 교회에서 헌옷 모으기 이런 행사를 해요. 헌옷 모으기 행사를 합니다.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양로원이나 고아원 이런 데 보내기 위해서 이제 따뜻한 옷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 그 더 이상 입지 않는 것들을 가져오세요 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깨끗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유행이 지났어, 약간 그래 하는 그런 옷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막 다 해져가지고 입을 수 없거나 아니면 오염이 너무 심해서 버려야 되는 상태의 의류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폐기하기 싫어서 가져오는 것 같아요. 좀 못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오는데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병이 걸려서 거의 죽어가는 그런 동물을 바치는 거예요. 버리자니 아깝고 제물로나 써야지, 어차피 죽을 거잖아 하는 심보죠. 어차피 죽여가지고 태우면 똑같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까 헌옷 모으기 행사를 예로 들었는데 이 예시가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쓰다가 실증 나거나 남는 걸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요, 물건이나 재화가 욕심나서 부족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가 필요 없어요. 양이 필요 없어요. 또 기타 다른 물질도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중이에요. respect, 존중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적선으로 생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여러분, 늑대 무리에서도 이 대장이 먼저 딱 먹지 않았는데 쫄자가 먹이에 입을 대면은 어떻게 돼요? 처참한 응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예의 범절에서도 뭐가 있어요?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드셔야 그때부터 먹어야 된다. 요런 이제 예의 범절이 있잖아요. 그게 리스펙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라면 그에 합당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펙을, 존중을 드려야 되는
나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첫 번째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물을 드려도, 똑같은 시간을 드려도, 똑같은 헌신과 봉사를 해도 막 남는 것을 드리는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과 약속을 잡을 때 어떤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내가 꼭 시간 빼서라도 만들어서라도 만나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스케줄 봐서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일단 약속은 없는데 내가 그때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때 봐가지고 연락 주던가 말던가 할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지, 이렇게까지 원만하지 않지만 요렇게 우리가 대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치가 적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어떤 신자들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 바쁘지만 교회 나와 줄게요. 교회 나와 줬어요. 하나님, 내가 피곤한데 기도해 줍니다. 예? 기도해 줍니다. 요즘 불경기긴 한데 헌금해 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하나님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이건 가증한 거예요. 열심히 하긴 해요. 열심히 하고 하지만 이 마음 때문에 야단 맞을 일만 쌓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고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다 각자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잖아요. 우리의 취향을 다 이렇게 까다롭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취향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는 까다로워졌어요. 물건 고를 때나 뭐 할 때 아주 작은 흠이라도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잖아요, 여러분. 반품도 요즘 얼마나 쉬워요. 그냥 택배로 그렇게 가져가 주고 막 하잖아요. 굉장히 우리 까다로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나요? 혹시 계속해서 반품 신고가 쌓인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도 몰라. 이러다가 내가 여기 별점 테러한다. 여러분, 우리 헌신과 예배를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중심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악을 제하지 않는 예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7장 2에서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내용은요, 이제 뒤에 이어지는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내용과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이 언약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가 만약에 알려지면 신중한 조사와 재판을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들을 사형에 처해서 악을 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정국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킬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적용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폭력, 칼로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로 죄를 다루도록 했죠. 물론 중세 때에는 실제로 칼을 쓴 시대도 있었지만 하나님 원하신 그런 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또 사도의 정신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어떤 죄악이 드러나면 그것을 쉬쉬하고 숨겨서는 안 되죠. 정당한 방식으로 죄를 다루고 권징을 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주제는 합당한 예배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하나님 만나면 참 좋습니다. 좋아요. 그분의 임재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시죠. 그러나 그분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우리의 숨은 죄악이 드러나요. 말씀의 칼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악들을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요. 때로는 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근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근신하고 회개하고 고백할 때 주는 미쁘시고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깨끗하게 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더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정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정화라고 하니까 감정의 카타르시스, 공연 같은 거 보면서 감정의 카타르시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그런 정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정화가 일어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그런 예배 모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그런 예배의 인도자들 혹은 어떤 설교자들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미묘한 줄을 잘 알고 있어요. 미묘한 줄타기를 잘해요. 그래서 회중은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은 말씀을 잘 듣고 가죠. 아무런 충돌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결과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도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예배는요, 살벌했잖아요. 살벌해요. 언약 백성들은 제물로 데려온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한 후에 자기 손으로 팍 죽여야 됐어요. 목을 따든가 이랬겠죠. 피가 차차차차 나오겠죠. 그 예배자들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동물이 피 흘려 죽는구나 하는 걸 생생하게 체험해야 했어요. 죄의 무서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그것을 몸으로 계속해서 새기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요, 무뎌졌던 양심도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잡지 않죠. 동물을 잡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피 흘리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대가를 다 치르셨으니 우리는 자유다, 자유 맞죠? 그런데 거기서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된다, 괜찮다, 이것은 안 되죠. 이것은 십자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그릇으로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주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그 주님의 피에 옷을 빨고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과 예배 후에 나아가는, 예배 후에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나의 존재는 같은 모습일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같이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나눴어요.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어떤 것이었죠? 내 생각에 하나님을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돼요. 또 두 번째로, 내게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도 합당하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리스펙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또요, 악을 제하지 않는 예배는 합당하지 않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오직 주님께 드림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